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216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람에 따라서 감동받는 순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사람도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감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찬송가를 우리가 불러봐도 어떤 사람은 500장, 어떤 사람은 400장, 어떤 사람은 300장이 좋고 어떤 사람은 1절 가사가 감동이고 어떤 사람은 3절 가사가 감동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 27장 4절 같으면 나의 새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는 27장 4절을 부를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마치 마음속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찬을 받고 436장 3절을 부르는데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 찬송 이 가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3절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래 산천 초목도 새로워진다고 하는데 마땅히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보도록 결심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다 풀어버려야지 결심하고 부릅니다. 아무튼 성지순례 가보면 감동받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곳 중에 하나가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느보산 끝자락에서 보면 가나안이 아래로 한눈에 보입니다. 쭉 펼쳐지는 가나안의 전경이 보이는데 마치 우리 모악산 정상에 올라가면 감춰진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전주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의 사막 골짜기 혹은 평지 구름 풀밭 이런 것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서 모세 기념교회 둘러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곳에서 가나안을 보기는 하되
건너가지 못한 그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우리 시에서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하는 시가 있는 것처럼 골짜기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여 들어가게 하소서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그만해도 족하다.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목이 곧은 백성들의 거역에 열받은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칩니다. 일명 무리바 사태인데 그때 보면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역한 무리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네 힘으로 물 내는 거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해서 반석에게 명령해라 물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역한 무리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랴 전혀 다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났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있어서 천추유한의 자충수 치명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 내 재주 드러내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모세의 나이 120대도 성경에 보면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었거늘 하물며 광야 방랑 초기 가나안 복지 정탐꾼 들여보낼 초기에는 얼마나 성미가 더 괄괄하고 소위 말하면 혈기가 방장했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의 과정이 늘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럼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 시험 중에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 그런데 참지 못해서 터뜨려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보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네가 성령 받았냐? 참아라, 오래 참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오래 참으며 산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지, 이루라. 네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참고 아니면 퍼부숴 버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루라.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인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빼서는 안 될 소중한 요소 중에 하나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야 될 이 세상이 지뢰들이 즐비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걸 지뢰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잖아요. 이리가 득실되는 세상, 즉 지뢰가 즐비한 세상이다.
그러니 너희는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삼가며 살아라 이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성내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경에 여러분이 네 성질대로 성내라 하면 내세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성내는 자기 성질대로, 때로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혹은 자기 말이 안 받아들여진다고 성질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 정, 욕심 그 속에 인내해야 될 것을 인내하지 못하는 것, 성질내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성급한 것, 교만한 것, 열등감, 자격지심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홍해는 건넜으나 하는 했지만 뒤에 말을 생략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 말이에요. 홍해는 건넜으나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다. 바로 그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온유해야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좀 부드럽고 온순하고 겸손하고 이것이 온유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의 본뜻은 그런 성품의 온순을 넘어서 굴복당하다 이 말이에요. 굴복을 당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당하는 거 이게 온유요.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자만심일 수도 있고 자긍심일 수도 있고 혹은 애국애족일 수도 있는데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인,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는데, 히브리인 것을 알았는데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다가 광야로 도망가서 목동 생활 40년 연단 끝에 풀이 죽어서 온유해지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온유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온유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쓰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바로 이 온유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목사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은 저보다 몇 살 더 먹어서 이제는 은퇴를 했는데 나는 아직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언제쯤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을지 하고 탄식하듯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방망이 나도 들고 싶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나는 살짝 비틀지요. 어떻게? 호랭이는 뭐하나 저런 놈 안 물어가고. 그랬더니 그 친구 말하기를 방망이로 맞으면 멍만 들고 끝나지만 호랭이 물어가면 죽는디? 그래서 마음의 생각 바꾸기를 말하는 것이다. 호랭이는 뭐하나 저런 놈 안 물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바꾸고 내가 고치고 내가 막고 하려고 것 없이 주님께 토스한다 이 말이야. 주님께 토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 토스. 여러분, 우리 성질대로 그냥 다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될 것 같고 바르게 될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언젠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조차. 하물며 내가 그냥 때로는 남편도 뜯어 고치고 싶고 자식도 뜯어 고치고 싶고 아내도 뜯어 고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뜯어 고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냐. 성경은 원수 갚는 것조차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내가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할 것 없다. 주님께 토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안 되는 거 주님께 토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소위 말하면 돌아와서 보고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어보고 잘 아는 것처럼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낙심하는 보고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 바란 광야 가데스. 그래서 가데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길목이 바로 가데스다. 가데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선택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선용하라. 그 찬스를 생명 구원 축복을 얻는 시간으로 잘 쓰라 이 말이야.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두 길을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성경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 몫입니다. 오늘 본문에 12명이 함께 가서 서로 다른 것 본 거 아니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목격하고도 보고가 달라요. 왜요? 마음에 따라서. 자문이 말씀하잖아요.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마음 먹기를 어떻게 먹느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 냄새가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더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눈이 몸에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시력이 좋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시력이 좋다. 그 시력, 우리의 시력도 말하지만 영안이 열리면 주님과 같이 보고 주님과 같은 방향에서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내 몸이, 내 인생이 밝아질 것이요. 여러분이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가데스라고 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 거룩한 곳에 서면 거룩한 것을 생각해야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곳에 섰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분별하라. 이게 가데스에서 해야 될 일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데올로기 따라서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래야 생명이 역사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고 13장 25부터 3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14장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14장에 보면 주어가 여호와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 능력, 축복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이 믿음이요. 바로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바로 이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즉 이러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을 대표하는 10명은 14장의 보고에 보면 주어가 우리요. 우리. 내가 주어요. 내가. 온통 우리 나 내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읽은 마지막 33절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저들 보기에 메뚜기가 분명하다. 메뚜기의 자화상을 갖고 있어요. 바보들의 특징은 자기 단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더 큰 바보, 더 멍청한 바보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장점조차 몰라요. 오래전에 가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교육학자인 버스카 글리아가 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동물학교의 우화가 나오는데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짜는데 동물마다 다람쥐는 나무만 잘 타면 얼마든지 나무 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개구리는 점프만 잘하면 개구리 양서 물속에도 살고 땅에서도 나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준화의 주역인 동물학교의 교육위원들이 야, 나무만 타고 어떻게 사냐? 점프도 해야지 해가지고 다람쥐에게 요새 광주에서 하고 있는 수영의 인기가 뭐 최고 하이다이빙이라든지 하이다이빙 시키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귀에 무리가 들어가지고 중이염이 생기고 잘 타던 나무도 못 올라가. 우하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잘하는 것만 잘하고 행복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힘든 거 해서는 안 될 거 하다가 병들고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이 말씀한 것처럼 내 눈이 밝으면 주님이 보듯 우리 인생을 보고 사건을 보면 내 몸이 인생이 밝아진다. 그런데 내 눈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어두우면 네 인생이 얼마나 더 어두워지겠느냐. 다람쥐는 나무만 잘 타면 살 것을 무드로 점프를 시키냔 말이에요. 그것도 하이다이빙을. 주님의 안목으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요즘 버블, 우리말로 하면 거품인데 버블의 비극,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버블의 비극 가운데 가장 큰 첫 번째 버블로 꼽는 것이 소위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이에요. 튤립. 한 200년 전에, 정확한 연도는 잊어먹었습니다마는 네덜란드의 튤립이 그냥 얼마나 가격이 비싼지, 튤립 꽃 특별히 좋은 그 뿌리 하나에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 보통 집값 하나하고 튤립 한 뿌리가 가격이 같았대요.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여러분도 혹시 산 사람 있는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늘하고 땅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튼 버블, 이거 버블이라고, 이걸 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것이 폭락하니까 집 한 채 가던 튤립 한 뿌리가 갑자기 100분의 1로 떨어지고 이 폭삭 망하는 거죠. 두 번째 인류 역사에서 큰 버블 중에 하나가 도쿄 부동산 버블이요. 한때는 도쿄에 있는 부동산을 다 팔면 미국을 산다고 그랬어요. 미국. 그런데 그 버블이 꺼지고 나니까 가격이 3분의 1,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가 300만 원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10년을 잃어버렸다, 20년을 잃어버렸다. 요새 지금 복잡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랬다. 이게 다 버블이요. 문제는 버블의 비극은 버블이 꺼질 때까지 그것이 버블인지 거품인지 모르고 산다. 사람이 많이 10사람이 따라가니까 10사람이 말하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그걸 믿음으로 착각해요. 요즘 카페를 지나가 보면 많은 분들이 리시버를 끼고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가공족이라고 하더니 막 카페에서 공부하는 족속, 가공족들이 많아요.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뱃속에 가스가 차갖고 방구를 끼야 되는데 이거 낄 수도 없고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망설이고 어떻게 화장실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음악이 나옵니다. 베토벤의 운명이 나와요. 빠바바빵 빠바바빵 할 때 뻥 하고 끼었어요. 또 시원하게 끼었는데 사람들이 하하하하 하고 깔깔깔깔 하고 웃어요. 왜 저러지? 저 사람들 어떻게 들었나? 했더니 세상에나 카페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 리시버에서 나는 소리요. 여러분, 내가 혼자 들었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까 내가 이 이야기를 설명을 안 하고 했더니 일베베 마치고 내 아내가 여보 당신 카페 소리 왜 했어요? 내가 방금 한 이야기를 했더니 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알아들을까 해서 내가 설명을 붙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 지도자 아닙니까? 믿음의 모델 되라고 뽑은 사람들이요. 마땅히 가데스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터인데 믿음으로 사자처럼 담대하게 보고해야 될 터인데 믿음의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메뚜기의 차화상으로 전락했어요. 절망 보고 한 10명과 희망 보고 2명이 땅과 하늘의 격차.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때로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전망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긴 주님을 앙마하고 전진할 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점 결점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포로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임마누엘 주님께 부활의 소망에 소망이 닻을 내리고 살자 이 말.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랬어요. 그런데 주는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나안 땅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침표요. 주는 준 하나님의 마침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마침표를 찍었으니 아멘 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물음표를 붙여 의심보를 붙입니다. 불신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악평하던 사람은 재앙으로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무나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아무나 리더 선생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크게 묻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래서 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돼. 큰 사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 방백들, 판관들, 소위 말하면 지도자, 리더, 선생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지도자들이 선택 잘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뽑을 때는 큰 그릇을 뽑아야 돼. 큰 그릇을.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는 건넜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 왜 이런 비극이 생긴 것입니까? 정탐까지 마치고 입국 금지의 비극을 겪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보았으나, 그래서 홍해는 건넜으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까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비극입니다.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으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셨거늘 이적기사는 경험하되 그 이적기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까닭이다. 불기둥은 보고 따라섰지만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 그러니 입국 금지. 구름기둥의 축복은 누리되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입국 사절이. 보름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보고 끝낸 불행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실험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동물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고양이와 개들에게 아름다운 달을 보라고 달을 보고 손가락질하면 10중 8구 손가락만 본다라고. 나는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개가 얼마나 총명한가, 고양이가 얼마나 총명한가. 10중 8구는 손가락만 본다는 거. 뒤집으면 우리에게 이적 기사 능력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적 기사에만 폭 빠져 있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사야 63장에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능력, 축복, 이것을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라. 그러면 너희를 더욱더 평안하게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평안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뢰가 질비한 세상, 때로 지혜롭고 때로 순결하며 때로 삼가대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가득한 이 모든 것 속에서 능력 신성만 보고 그냥 그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그걸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그래서 약속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홍해는 건넜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비극 인생을 보며 우리는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의 축복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이적기사 능력 축복을 베푸신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이적기사 능력 축복을 베푸신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